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2장 17절까지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병훈 고신대 신학과 교수께서 칼럼에 종교개혁 5가지 오직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5가지의 오직을 선언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5가지 솔라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파괴와 멸망과 실패만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 결국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인구조사의 죄를 지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저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할 건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다윗이 전쟁에 패해서 적군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될 건지,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실 건지. 다윗은 3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납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제자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장 40절 45절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접촉 금지, 접촉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앞에 부정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면 이스라엘 진에서 추방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그들이 외딴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는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원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에 3단계로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시죠. 첫째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더럽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널 만지면, 널 가까이 하면 내가 더러워진다. 그를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헬라어 원어에는 손을 뻗었다,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자를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부정함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면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만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뻗었다, 그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순간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세 가지 역류 현상이 있습니다. 역류는 뭐예요? 거꾸로 흘러가는 것. 첫 번째 역류 현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아온 게 아니라 역류했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병 환자의 더러움이 예수님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를 변화시켰어요. 두 번째 역류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가족들도 떠나야 하고 사람들을 떠나서 그는 거의 인간이 아닌 폐인의 삶을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가 몸이 깨끗해지자 44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가서 보여라. 레위기 13장 14장의 규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몸이 건강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나병이 났다고 선언해야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 명령하고 계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다시 유대 사회로 돌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규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네가 나았다는 걸 인정을 받아라. 인정을 받으면 그는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취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친교도 나눌 수 있어요. 고립된 폐인처럼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역류 현상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절대로 침묵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45절에 사방에 가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도시에 드러나게 동네에 다니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오히려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셨는데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이 중풍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머무르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류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병은 교만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교만을 갖고 살고 교만은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격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돈 자랑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대부분 여자들이 명품 가방에 들어있는 명품 화장품을 다 길거리에 쏟아놓고 저게 다 명품들입니다. 가방에서 화장품에 안에 있는 모든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비싼 물건들입니다. 저걸 쏟아진 것처럼 설정을 하고 그 앞에 넘어진 것처럼 해서 사진을 찍고 돈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다라는 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시작됐는데 최근에 중국에 돈 많은 그 분들이 이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질하고 계시답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은 겸손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신학, 그리고 겸손의 신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루터는 아주 극렬하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름 빼라고, 내 이름 빼라고.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파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그 루터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경노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 이름을 숨겨달라. 어디에서든지 내 이름을 말하지 마라. 나는 더러운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구더기 가죽부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더기가 담겨있는 부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루터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구더기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나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집이었을 거예요. 1장에서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어쩌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가득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도,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무능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이었다면 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아내의 삶도 정지가 되고 그리고 가족 모두의 삶이 다 정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데려갈 수가 없죠.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4절에 보시면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어요.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연기 같은 게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붕의 한 부분이 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치우고 조금 더 벌려놓으면 사람이 하나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이 뚫립니다.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자 문이 정상적인 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길을 만들었어요. 어디다 길을 만들었습니까? 지붕에다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지붕이 우당탕탕 거리더니 지붕에서 막 흙먼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침대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밧줄을 메고 침대를 내리는데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작은 자의 5절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갑자기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이 말 때문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크게 동요가 일어났어요.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7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5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레위기에서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모든 제사에 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피의 제사가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거나 번제단에 뿌리거나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기구에 피를 발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성전으로 가서 성전 예식, 성전 예배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5대 제사의 규례를 어긴 자라고 예수님을 정죄한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주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해봐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갑자기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뭐가 더 쉬운가를 물어보신 거예요. 뭐가 더 쉬우냐고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죄사함을 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증거가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걸 믿으십니까? 증거가 있나요? 그러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눈앞에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 못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해본 적도 없지만 기도해서 몇몇 분들이 기도받고 제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는 분들이 1년에 한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는 못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말은 못합니다. 뭐가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훨씬 더 쉽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쉬운 말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 모든 육체의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죄들은 정말 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이 어쩌면 죄로부터 온 것인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람이 중풍병을 앓게 된 그 근본 원인, 죄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의 육체도 주님이 회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저희 아버님도 뇌출혈로 인해서 3번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 아내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아버님을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자 한순간 집안이 정지가 됩니다. 중풍병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정지시킵니다. 마비시켜버립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로 인해서 가족의 삶 전체가 마비 증세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대를 들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다시 가족이 기쁨을 되찾았을 겁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이제 그는요, 가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육체에 마비된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번에 크리스찬 포스트지에서 2014년도에 있었던 그 이라크의 미리암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시 보도했습니다. 이라크의 극단적인 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단체 IS가 이 이라크의 기독교 도시 카라코시에 밀어닥쳐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집을 다 불태우고 완전히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미리암과 가족도 그 카라코시에서 이 IS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쿠르디스탄으로 다른 지역의 난민 캠프로 서둘러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이 피난 난민촌에서 아랍의 한 방송국 기자가 이 미리암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리암에게 이 난민 캠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IS 단체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미리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나는 그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놀래서 10살짜리 그 당시에 2014년도에 10살짜리 미리암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너무 놀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그랬을 때 미리암이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장면이 TV 중계가 되었을 때 IS를 용서한 어린 소녀의 결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그 뉴스 제목으로 많은 아랍 방송국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마비된 사지가 풀려요. 용서를 해야 멈춰진 정지된 인생이 다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13절에 17절까지 예수께서 세리 마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2장 13절에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시몬의 집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모이던 큰 무리에게 도를 전하셨어요. 다시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왔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레위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바닷가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부 바닷가에서 부르셨어요. 1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갈릴리 바다에서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 레위도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셔서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다 근처로, 해변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육동일 교수님이 힘들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될 한국의 지방자치라는 책을 하나 쓰셔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책 중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징크스의 글을 쓰셨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 포스터에 징크스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얼굴이 크게 나오면 대선에서 진다는 속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선된 대통령들의 포스터가 전부 얼굴이 작았대요. 그래서 칼럼 제목이 얼큰이와 안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도 얼굴이 큽니다. 나갈 일도 없지만 나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광고 천재가 얼굴이 작아야 대선에서 이긴다는 말을 듣고 아주 고도의 편집술로 가지고 얼굴을 작게 했는데도 안철수 후보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속설은 속설인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면을 바라보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가운데 안경 쓴 후보가 없습니다. 안경을 쓰면 카리스마가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 보인다 그래서 후보 포스터에는 안경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나요?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레위는 세리였다가, 당시의 세리는요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민족의 매국노로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추방된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가장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악명 높은 세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족한 사람도, 어떤 모자른 사람도, 어떤 시원찮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펙을 따지고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의 인간적 조건을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레위가 부르심을 받고 그의 집에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을 때 그 집에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모였어요.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그동안 종교 집회에 참석도 못하고 종교인으로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많은 세리 죄인, 철저하게 유대 종교에서 차별당하고 유대 종교에서 소외당하고 유대 종교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이 식탁의 교제에 그들은 서둘러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걸 보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시에 바리새인은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종파입니다. 바리새파에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바리새파에 가입된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난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정결의 규례를 정해놨어요. 이 정결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들이 존경해야 되고 신뢰할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보았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과 창녀는 이 정결법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인간 이하의 사람들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인간 이하의 사람들과 지금 메시아라는 사람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원찮은 사람들, 이 더러운 인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인간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예수를 정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7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의인,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방탕한 삶과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킨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스캇 해리슨이 목마름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스캇 해리슨은 그가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그의 사회 직업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은 참 불쌍합니다. 평생 나이트클럽 한번 못 가봅니다. 가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나이트클럽 이 프로모터로 이분이 스캇 해리슨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서 그는요, 초호화 그 주택에 살고 비싼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술과 마약과 섹스와 모든 쾌락의 중독에 그가 빠져서 그의 인생은 점차 어두워져 갔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버리고 점점 더 이 중독과 쾌락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도 8월에 아버지가 이 아들 해리슨을 만납니다. 행복하냐?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넌 행복하냐?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너는 멀시쉽, 이 기독교 움직이는 기독교 병원입니다. 이게 서부 아프리카 동남아 쪽에 그 해안 도시를 따라서 배를 정박하고 그 지역에 병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푸는 병원이 멀시쉽 바다 위의 병원입니다. 여기에 사진 작가로 그가 봉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13개월 동안에 무려 3만 장 이상의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통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선이 그 베냉이라는 도시에 머물렀는데, 해안 도시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환자, 치료받으러 온 환자 중에 알프레드라는 14살짜리 소년을 만나요. 이 알프레드는 입안에 1.8kg 그 크기의 종양이 입안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커다란 종양 때문에 아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이 커다란 종양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지역의 더러운 물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스캇 해리슨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멀시쉽 배에서 내리자마자 2006년도 9월에 체리티 워터라는 NGO 단체를 세워요. 이 체리티 워터를 통해서 물 때문에 고통받는 6억 6천만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여러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는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모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캇 해리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리티 워터의 프로모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후원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무려 $10,000,000를 모금을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25개 프로젝트, 725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려 849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목마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쪽에 더러운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어떤 마비된 인생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납병이든지 문둥병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주님 오늘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레위같이 악명 높은 더러운 죄인 중에 그 레위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께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1절, 2절, 4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어있는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엽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비어있고 실망하고 그리고 아무 희망도 없는 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